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서의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의 상황을 전하는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짙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토후, 보후, 호세크가 쓰였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망을 뚫고 빛이 생겨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사람이 창조에 대한 말씀은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첼렘은 고대 근동에 군림하던 왕의 신상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왕의 신상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형상 첼렘인데, 이것을 우리 모든 인간이 입게 되는 모양이 되었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귀함을 부여받았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근대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의 삶을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로 정의했고,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희곡 닫힌 방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옥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은 결국 지옥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까 싶지만, 사실 오늘의 우리가 대하는 인간 군상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찌 그리 냉정하고 모질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는 뉴스들을 우리는 연일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어지간한 일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지경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 한국 사회는 혐오와 적대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흔히들 무슨 충자를 써서 표현하는 그런 문화, 참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 데리고 카페에 오거나 음식점에 오거나 뭐 하는 그 모습이 불편하다고, 거기 와서 쉬고 있는데 애는 울고 기저귀 갈고 뭐 이런 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다 내놓고 맘충, 벌레 충자를 써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대해야 될까? 혐오와 적대가 넘쳐납니다. 고객과 또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기업과 정당이 혐오와 적대를 앞서서 행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마저도 혐오와 적대의 대상이 되어서 그 앞에서 조롱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다라고 하신 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우습다라고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제가 참 재밌게 본 드라마들인데 이 드라마들을 쓴 박혜영 작가가 최근에 최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걸 말을 줄여서 모자무싸 뭐 이러고 표현하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평소 그 작가의 드라마는 한번 보게 되면 집중해서 봐야만 하는 그런 드라마라 언젠가 때가 되면 봐야지 하고 미뤄두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대한 평론 기사들까지 외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드라마는 보지 못했지만 이 드라마에 대한 평론 글들 몇 편을 읽었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 대목에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소위 잘 나간다는 영화판의 동료들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황동만의 실패와 무능을 험담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정의하는 실패와 무능은 매우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돈을 못 벌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무능이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그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는 자리에서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인간인데 인간다움이 없다. 그게 무능한 거죠. 돈을 못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서 무능한 것보다 훨씬 근원적인 무능함, 인간인데 인간다움이 없는 것,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좋게 그리고 복되게 지으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지옥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무능한 것이 더 있을까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또 무능을 경쟁하며 누가 못난 나를 다투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누가 더 인간성이 파탄났는지를 경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의 무가치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뒤에서 손가락질부터 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못남이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아닐까요? 제가 읽은 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결핍을 숨기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그 무심한 환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핍을 숨기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그 무심한 환대. 저는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이 꿈꿔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들면 힘들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저 그렇게 다가와도 안전하다. 여기만 오면 나는 안전해. 나는 걱정 없어. 어느 누구도 나한테 너는 왜 그렇게 모자라냐, 무가치하냐, 무능하냐 탓하지 않을 거라는, 어쩌면 좀 무심한 듯 그렇게 나를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은 결핍이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품어주는 이 환대의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이 말이 곧 우리 한 명 한 명이 완벽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나에게 주신 거라기보단 바로 우리에게 주신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만이, 나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나온 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어느 소도시를 지나가는데 아직도 당당하게 소위 그곳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 동네에는 흑인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아직도 피부 색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갈라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혹시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프랑스 오픈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거기 나왔던 선수 하나가, 남자 선수 하나가 자기 판정에, 그 경기의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이런 빅게임은 여자가 심판을 보면 안 된다고, 여자는 이런 걸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선 기자회견을 했대요. 2026년이 맞나 싶어요.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없고, 유색인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없고, 아시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없고, 아무도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살폈듯이 성령은 우열을 가르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 특별히 13절은 축도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갖고 쓴 것은 아니었고, 그가 이렇게 3위 모두가 주는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한 것은 그가 고린도서를 쓴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쟁했고, 바울파와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파로 파당을 지어 자신들만이 우월하다고 주장했으며, 빈부간의 격차가 벌어져 공동체 안에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을 축복으로 빌어줌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뉠 수 없는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여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라는 말씀에도 담겨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은 헬라어 카타르티제스테의 번역으로 발걸음을 맞춰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것에서 유래한 말인데, 철저히 맞추다, 완전히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 완전한 결합을 이루어갈 때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인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결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세상에 의해 무능하다고, 무가치하다고 주변으로 떠밀려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디 가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세상에서 경쟁하느라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사실 그분이야말로 세상에 의해 무능하다고, 무가치하다고 조롱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정말 메시아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하며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너는 무능한 인간이다. 너는 무가치한 인간이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너는 무가치할 뿐이다. 다들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세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또 다른 무가치하고 무능한 사람들 뿐이었던 그들을 인정하고 세워 주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그들은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의해 주변으로 떠밀린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다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해나갈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서로의 결핍을 품어주는 환대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자인 아담 그랜트라는 분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테이커,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는 테이커, 취하려는 자, 가지려는 자. 두 번째는 자신이 받은 만큼만 계산해서 그대로 되돌려주는 매처. 똑같이 네가 나한테 이만큼 받았으니까, 무슨 결혼식이나 그럴 때 장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그 장부 그대로 해서 해줄 테니까 그 매처, 내가 받은 그대로 요만큼만 돌려주겠다. 매처. 어떻게 보면 오늘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아낌없이 내어주는 기버, 베푸는 자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 기버들이야말로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세상 사람 좋아서 친구들 만나고 누구 만나고 그러면 다 퍼주는 남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도 내가 해주고 누구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 부인한테 바가지를 한마디 듣죠. 아무개는 말이야 당신보다 월급도 더 많고 말이야, 가진 뭐 재산도 많고 말이야, 아무개가 좀 사게 만들지. 지난번에도 당신이 다 사고, 지금 애들 학원비에 뭐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미련하게 이 사람은 갖다 그냥 다 퍼주고 들어온다고. 아이고 못 살아. 세상 무능하고 무가치한 남편이죠. 퍼주기만 하는 사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데요, 그런 기버들이 세상에선 실패자일지 모르지만, 세상에선 미련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돼버릴지 모르지만, 정작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세상을 그래도 실제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존재들은 언제나 테이커,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버, 무능하다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삼위 하느님이 바로 이러한 기버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기버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기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기 위해 사랑과 은총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기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아낌없는 기버, 내어주시는 분,
베푸시는 분,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시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어딘가에서 빛이 생겨라 하는 소리가 나고 빛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여기저기서 말세다 말세다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또다시 오셔서 빛이 생겨라 하고서 확 뒤집어 엎어주시기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빛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빛이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빛의 사명을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몰아내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계로 회복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해도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신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형상답게 성령의 공동체답게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